성품의 열매로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성품의 열매로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함, 영광이 장막을 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약함이 어떤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운 결핍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끝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방금 우리가 외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나누었어요. 보통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하면 내가 약함은 이제 그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선언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큰 질문은 두 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그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중간 계속해서 확인해 봤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의 선입견, 오해가 있다 그랬죠. 그 오해가 뭐냐면 뭔가 큰 업적, 성취,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야만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만 성과를 내야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성과 중심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정말 어떤 일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 성과를 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병석에 누워있거나 환자일 때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이제 연로해지셔서 몸이 더 약해지거나 또 노인이 되시면은 또 사역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그럼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적인 성과와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성취, 성과, 업적, 성공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매가 뭔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가 계속 나오거든요. 영광의 열매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들이 나와요. 자, 먼저 15장 5절 이 포도나무 비유 중에서도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8절 오늘 요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했는데 오늘 8절에 딱 나오네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열매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열매를 맺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열매가 뭘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방금 5절, 8절 읽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읽는데 관찰에 해당하는 거죠. 관찰은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 없이. 근데 관찰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해석 질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도대체 열매가 뭘까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게 해석이에요. 우리가 큐티할 때도 묵상할 때도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꼭 우리가 관찰해야지 해석해야지 적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개 어떤 본문을 읽을 때 되게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익숙해져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알면 이제 우리가 이걸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적용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의 뜻을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요한복음에 대한 좋은 주석을 보면 거기에 설명도 잘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문맥 속에서 열매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열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9절부터 막 열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열매의 목록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8절을 지나 9절부터 보면은 열매가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그 열매의 내용을 드러내 줍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9절을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다. 자, 그 뒤에 가면 이제 11절이에요. 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열매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다. 우리가 맺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본문 문맥에서 7절 앞으로 가면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은 열매의 목록, 바로 열매의 목록이라 할 수는 없어요. 7절은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함의 관계가 깊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에 정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열매의 내용을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9절, 11절, 7절 앞뒤를 살펴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랑에 머무는 것, 두 번째는 기쁨, 또 세 번째는 순종,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보세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어떤 실적,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까? 기쁨이나 사랑, 이런 순종은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본문이 말하는 열매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내적인 성품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외울 때 그렇게 외우죠. 성령 열매 사희 앞에만 떼어서 사희화 사랑이라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사랑이 나오네요. 또 희락 기쁨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매가 뭔가 요한복음 15장의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요. 성령의 은사,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손대접, 환대 이런 은사는 굉장히 사모하는데 그에 반해서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는 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바로 온전한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반드시 맺어야 할 진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성품이라는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병들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류로 변화되어 가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나 사역이나 사업을 통해 성취와 성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영광 돌린다면 이것은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을 드러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대개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도 없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바라는 것, 비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열매의 본질이 뭐다? 바로 열매의 본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품이다. 열매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 성품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성품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그 도대체 열매의 근원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걸 연합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자,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2절 초반에도 내게 붙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4절과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기 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 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뭐 한글로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거한다, 붙어 있다, 그 안에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5절 하반절에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해요. 철저히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열매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흘러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 그것이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 채 우리가 행동만을 가지고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삶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홀로 맺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사역을 하시면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열매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업적, 성취, 그리고 정말 그냥 그것이 눈에 크게 보이면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그 결과물의 어떤 모습의 행동 속에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 의나 자랑이나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그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지 않은 인간의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인지를 알아보려면 꼭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열매 가운데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뭘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연결되게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말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과 행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더 먼저예요? 성품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행실과 행동과 결과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 바로 열매로, 결과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섬기는 자리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오늘도 목자로, 또 교사로, 또 주방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청소하시고,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로, 재정부실에서, 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세요.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행함과 그 섬김과 그 일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업적이 커 보여도, 아무리 큰 성취를 한 듯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열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돼.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거함의 의미를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 종류의 표현이 있어요. 거하라,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앞에 거하라나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글은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앞에 그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머물지 아니면 하고 5절에 4절에 처음이나 끝이나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거하라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내가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물론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이 거함마저도 또 우리가 이 공로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해야 하는, 거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뒤에 보십시오. 4절 뒤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함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도록 그분께 꼭 붙어 있는 바로 신뢰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거함이, 내가 거하면 나에게 다 달려있구나,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거하라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접붙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진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의 신뢰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여기 말하는 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함이 뭘까요? 거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거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거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한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기 거함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예수님 잠깐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에 머무는 것, 그것이 거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함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이 7절과 9절, 11절을 살펴봤어요.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매의 목록을 살펴볼 때 기쁨과 사랑을 할 때도 살펴봤지만, 여기 거함도 마찬가지예요. 거함도 여기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함이라는 정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나 거함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순환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거기서 또 사랑의 열매,
또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거함과 열매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지 감정적으로 주님을 잠깐 떠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욕망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또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 것,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종을 선택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정말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 있어요. 변하면 죽어. 누가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나? 막 이런 얘기해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절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농담 같지만 사실 너무 잘 바뀌지 않으니까 깊은 체념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네 모습,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또 하다가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자괴심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노력하고 되는 듯 하는데 또 한 번 실수하고 막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관계가 뭐 이렇게 또 무너지기도 하고 몇만 점이 인출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막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변화가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프로그램, 뭐 수양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연합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연합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옛 아담과 같은 옛 윤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의 신비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방금 읽은 4절의 말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만 들었으면 우리 끝일 텐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뒤에 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거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순종의 반응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전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아마 큰 소리 많이 쳤나, 막 분노 폭발했나 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그 안에 거하고 그를 떠나지 않을 때 그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기,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가 별명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가 노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별명이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요한이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은 늦게까지 오래간 장수했죠. 그래서 그에게 전설이 내려와요. 그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단위에 이제 몸을 올라가면 힘들게 설교 다 뭐 이렇게 하지 못해도 그냥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만 해도 온 회중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장을 쓰고 있는 요한이 변했어요. 요한이 그렇게 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이나 베드로도 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이렇게 맺혀져 가는 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반응하며 신뢰의 반응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다듬고 깎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열매 맺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서로를 보면은 어느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창한 업적과 성취와 성공만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에 머물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머물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뜻을 꺾고,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충만 찬양할 텐데요. 이 충만 가사를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충만 오늘 가사 후렴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는데,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